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합당하신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실력, 그 진정이 곁들인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우리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7월 한 달을 살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위에 또 그 병상들 위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은 81번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다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봉헌하신 그 예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 633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한 아버지의 권속들이 아버지 것을 구분하여 12일조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성일을 기억하며 성일염을 드립니다. 건축과 성교와 여러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을 담아 소망을 담아 소원을 담아 드린 그 예물들도 하나님 모두 훈행하여 주옵소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드린 자들의 기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모든 기경에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늘 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버지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에 그 모든 문제들까지 병상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또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조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늘 간섭하셔서 이 예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곳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깁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25장 31절로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지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봉독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고는 찬송가 6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신자와 불신자보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가라.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동안 참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했지만 거짓말 마라. 날 속이지 마라. 그런 거짓말에는 안 속는다라고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냐 이게 아니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칭찬했더니 아니 주님 우리들이 언제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가서 그거를 봉양을 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 반면에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주님께 뭘 안 했습니까? 언제 먹을 것을 안 주었고 마실 것을 안 주었고 언제 옷을 안 주었고 언제 감옥을 가서 봉양을 안 했습니까? 하고 서로 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임금이 신하에게 참으로 공의 노고가 크오 그렇게 하잖아요. 참으로 우리 사극을 보면 참으로 공의 노고가 크오 그러면 과인이 공의 노고를 크게 취할 것이오 이렇게 하면 신하는 성은이 마음껏 가옵나이다. 소신은 그저 신화된 도리를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의인들의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임금이 칭찬을 하니까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임금의 답이 뭔고 하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또 죄인들도 임금이 질책을 하잖아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안 주고 추울 때 옷도 안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주고 감옥 갔을 때 나를 봉하지 않았다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걸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의 신앙,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할 때 신앙을 얘기할 때 예배를 한 번 먹지,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예배 한 번 먹지, 11조 꼬박꼬박 하지, 전도 잘하지, 성경 열심히 읽지, 봉사 잘하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신앙이다.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뭔가 하면 신앙은 어떤 행위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달라진 변화된 사람이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형식보다 내용을 강조를 하면 이상한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정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 성경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속으로 은근히 좋아해요. 거봐, 그 성경을 왜 읽어? 차라리 나처럼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덜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읽은 다른 사람이나 읽지 않는 자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마태의 복음을 쓴 마태가 왜 이 본문을 썼느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왜 썼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세계에서 쭉 나오잖아요. 족보가 그때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형식을 갖춘 사람들로 할례도 받았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준비 단계예요. 그것이 신앙이 다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부분을 점진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할례를 받아서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가 새겨졌구나. 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늘 살면서 선과 악과 의에 대해서 늘 선의를 갈망해야 돼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제사를 지냈으면 나는 제사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죄 때문에
저 재물처럼 죽여주고 불러 태워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죄를 깨닫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순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그런 행위적인 것을 한 것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신앙을 전부를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기만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무엇인가가 새카맣게 빠져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습관을 익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행위, 습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적인 것이 형식이지만 그 형식을 왜 하는가? 그 형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성경은 늘 우리 신앙에 대한 본질을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 소자를 대접하는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들을 임금이 칭찬했잖아요. 근데 의인들은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임금이 죄인들을 책망했을 때도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나 책망을 받는 사람들, 자기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할 때에 아마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책망을 받은 그 자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신앙이 소자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임금을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우리 가정을 해볼까요? 자기가 임금을 대접했는지 대접을 안 했는지 모를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만 정치를 하거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대통령 어떻게 해서 사진을 하나 찍으면 그거 아마 가보로 복원할 거예요. 그걸 기억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이거 어느 시대에 이 대통령 사진을 찍었지, 내가 잘 나갔지, 그렇게 다 기억을 해요. 정말 임금을 대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민 와가지고 그 전자회사도 몇 번 한 1, 2년, 2, 3년인가 다녀왔는데, 쉽게 하면 전자회사는 우리 공단에 있는 그 공장이에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그 전자회사에서도 반장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그냥 그 일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대 나왔네, 무슨 대학교 나왔네, 잘 나갔네, 뭐 했네, 그런 사람들이 그 반장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정말 아부를 떨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임금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아마 임금이 좀 출출하다 그렇게 하면 저 임금이 뭘 좋아하는지 막 그냥 정보를 알아가지고 암을 다투어서 그 음식을 장만해 줄 거예요. 임금이 집에 찾아와서 내가 하룻밤 여기 유예가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집안을 청소하고 도배를 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대대로 그 집은 나도 대대로 헐지 않고 살아야 될 그런 집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하는데 그냥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재로 해가지고 그냥 저기 그런 약초를 끓여가지고 대접할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임금한테 대접하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임금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자를 대접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터지기 전 저는 꽤 노예나 총회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미국 내나 또 한국으로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찾아볼 수 있는 게 공항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항 근처에는 음식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커피집을 하는 뭐 굳이 단골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그 먹었던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마신 커피가 맛있다고 또 한 번 그 비행기 타고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타서 그렇게 파는 데 목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을 대접하는 것과 소자를 대접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임금을 대접하면 돌아올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올 것이 없는 소자는 대접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과 소자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행위적인 것도 바뀌게 될 거예요. 관심과 열심히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핵심에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는 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진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형과 자취를 하면서 그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제 꿈이 신학교를 다녔지만 꿈이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해보고 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늦어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끼고 막 달려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금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딸집을 그 먼 거리를 차를 안 타고 걸어가려고 시골에서 이고 손에 들고 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이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데 이 한 손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핸디백이 있었는데 이 핸디백이 뭐 있는 건가 하면 옛날 구형 이 어퉁에 철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뛰어서 그 할머니 뒤에 막 가자
이 할머니는 짐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짐을 올리는 순간에 가방이 춤을 춰가지고 제 여기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눈 언제를 찍어버렸어요. 갑자기 멍해가지고 있으니까 피가 줄줄 흘러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녹십자 의원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녹십자 의원이 있었어요. 그곳을 가서 꼬매고 치료를 다 하고 할머니 거기다 있게 하고 학교에 저는 들어가고 같은 학교였으니까 형이 공부를 하다 말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거의 다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가는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이 할머니 모시고 파출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혹시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역전이니까 나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혹시 불손하겠으면 사과드리고 우리가 표를 끊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자. 그러니까 할머니는 놀래가지고 딸집도 못 가고 그냥 시골로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취하면서 참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차표도 끊어드리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할머니 보내드렸어요. 그래 녹십자 의원을 왔더니 그 원장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참 너무한다. 내 안 사람도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남한테 폐해만 끼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고. 고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원장이 그 한 일주일 반, 한 10일 정도 치료를 다녔는데 그 치료비하고 이 꿰매는 그 실 빼는 거 옛날에 실을 뺐어요. 뭐 79년도 그때였으니까 실 빼는 거하고 그 치료비를 다 부담해 주었어요.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형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머니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그 일화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버리고 따지면 신앙의 이 폭이 너무 협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뭔가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생다해서 밤낮을 삭을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매덕을 모아가지고 어느 대학교 어느 과학 연구실에 그걸 몇 억씩 기증하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의 핵심에 맞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로 신호등에서 요즘에 구걸하는 사람 많잖아요. God bless you, help me. 뭐 그 십자가도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한마디씩 하죠. 참 저렇게 젊고 멀쩡한데 뭔 사정이 있길래.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5, $10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예면한 사람은 신자 자격이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될까요? 그걸 주는 사람은 신자야. 그걸 안 주는 사람은 넌 신자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5, $10를 건네는 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놓고 신자 자격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딸집에 가서 돈을 받으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 관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할머니 딸집에 갑시다.
왜냐면 우리는 둘이 다 신학생들이고 돈이 없었거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신자의 자격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 돈 다 털어가지고 표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한 것이 신자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 한 가지로 나와 우리 형은 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린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죠. 혼동이 됩니다. 분명히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참 신자요, 거짓 신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그 얘기가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같다? 천국은 어린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전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적도 많이 있는 걸 들어봤어요.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순전해서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우연성. 전폭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최고의 어떤 결정과 자기의 모든 권위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 디스플린을 잘 받은 애는 세상에 나가서도 참 에이 바르다, 잘 컸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저 유치원 가자, 아니면 뭐 하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피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그 신자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의 우존성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 일 하지만 손을 자를까요? 발을 자를까요? 아니에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의 그 양심 성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와 신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문제는 같은 신자끼리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서로 생각하고 지내느냐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텐트 놔주고
돈이 달라지고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 공동체 안에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접하고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오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잘못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자유롭지 못해. 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목사형이 따로 있고 항공 직자형이 따로 있고 일반 신도형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다 성경 말씀이 소자 하나.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면 소자 한 사람을 쓰러져가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주면 얼마나 자랑 이루고 얼마나 하나님 임금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줄일 때 나를 먹게 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서 봉양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예수는 지금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지금 당장 천국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자를 대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늘 실수합니다. 늘 외면해 버립니다. 소자가 배고파하든 소자가 목말라하든 소자가 추워하든 소자가 감옥에 갔든 그것을 전혀 눈 가려버리면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를 믿지만 천국은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듯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의 그것 동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임금이 너가 정말로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추울 때, 내가 감옥 갔을 때 이렇게 했노라 하고 또 죄인된 자들에게도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주지 목말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 갔을 때 봉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본문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우리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소자가 되었을 때 그를 돌보는 그 자가 참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유대인들을 쓴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례를 받았죠. 율법을 지켰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임금만 대접하고 임금만 대접하는 열심인 그 행위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체가 뭔가 하면 바로 성도 간의 연합이, 왜 그런가 하면 소자를 대접하는 이 신앙의 핵심이 없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간에 분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오늘 본문을 생각해가지고 소자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이라면 한 건물 안에 한 팀은 본당에서 한 팀은 밖에 복도에서 예배드리면서 마귀들과 싸울 때 서로 마귀라고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언론들은 뉴스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자를 대접하는 모습들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에 소자로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그 축대죠, 축대. 아주 딱 돌로 정리된 데 가지고 축대를 딱 쌓아놓잖아요. 이 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석으로 쌓은 돌담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돌담과 이 축대와 차이점이 뭐 같습니까? 같은 돌인데 이 돌은 크다, 이 돌은 작다. 이건 큰 교회, 이건 작은 교회. 이거는 정교 안에 딱 되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는 큰 돌, 비뚤어지고 작은 돌, 틈새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런 돌, 이런 돌들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뭐예요? 이 자연석으로 된 돌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한 모습이에요. 자연석으로 된 이 돌담이 내 돌이 크니까 내가 잘났어. 아니 이만 조그만 하니까 나는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연석 돌담을 쌓는 데는 큰 돌도 작은 돌도 모난 돌도 깨진 돌도 작은 돌도 모든 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돌들이 서로 간에 소자로 대접하는 신앙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돌담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마다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신앙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어느 집사가, 어느 성도가, 어느 형제 자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신앙의 유익을 얻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신앙의 유익도 얻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다면 거짓 신자예요. 자기는 거짓 신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하여도 그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거짓 신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몇 사람에게는 신자이고 몇 사람에게는 불신자입니다. 몇 사람에게는 참 신자이고 몇 사람에게는 거짓 신자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임금 앞에서는 다 참 신자예요. 참 신자라고 생각하고 참 신자로 행해진 것을 다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항상 나는 참 신자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자를 대접해야 된다는 그 신앙의 핵심,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고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참 신자이십니까? 거짓 신자이십니까? 오늘부터라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면 유익을 줄 수 있는 참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불신자와 신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자라고 하였지만 임금 앞에서 거짓 신자인 것 같았지만 임금 앞에서 참 신자가 되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주고 감옥에 갔을 때 봉양을 했던 그 의인들의 삶, 또 그러한 모든 것을 하지 않았던 죄인들의 삶, 근데 서로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을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신자로 살았는데 주 앞에 섰을 때 거짓 신자인 우리가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심판받지 않는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서로 신앙의 유익을 주고 참 신자가 되어질 것, 또 그런 결단하는 권속들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내조지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와 내가 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예배 동영상을 제가 이 촬영을 하면은 1시간 한 15분, 25분 그런 시간인데요. 이것이 이제 에디트 편집을 하면은 이것이 4등분, 5등분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가지고 또 제가 늘 글씨를 넣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주에는 마지막 파트가 손실돼 버린 거예요. 컴퓨터를 또 잘 알지 못해서 아무튼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잘 안내하고 그래서 몇 시간을 새벽 한 4시까지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지난주 그 설교 찬송과 광고를 그것은 못하고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를 붙여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무튼 또 늘 하지만 또 그런 실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또 제가 또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강원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늘 코로나 주의하시고 또 미국 교회 본당도 와서 보면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자꾸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빠른 시간에 여러분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은 6월 20일, 27일, 7월 4일, 11일 매물 4주간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그 예배를 촬영을 하면 이사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떠한 또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사가 아주 힘들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2일 날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중보기도 김희원 성도님 따님 베키님 위해서 임경일 형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일할 역사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를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망가신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교통 내주하심, 오늘 우리가 참 신자로 주 앞에 설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줄 것을 다짐한 그 이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식탁과 병상과 모든 기업이 출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